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치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치사. 이 단어의 뜻은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잘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이 마음이 다 있지 않겠어요? 누구에게인가 인정받고 싶고, 누가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나의 수고와 나의 공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겠나 싶어요. 혹여나 누군가 나의 수고와 공로를 몰라주면 우리는 마음 한켠에 큰 서운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누군가 나의 역량이나 내 수고를 폄하하면 심히 불쾌하고 분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나보다 누군가가 더 잘하고 누군가에게 시선이 모아지면 우리는 그를 금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을 배우지만 겸손한 삶을 살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 5번째는 겸손한 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 이 겸손은 잠언의 말씀을 보면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질 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은 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에 이 겸손을 배우고 이루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한켠에 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나를 높이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목받는 삶을 모든 사람들은 다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변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다윗의 겸손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 있는 사람 하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지만 오늘 이 사울은 오늘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고 시기하고 결국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사울왕은 다윗 하나를 쫓으며 그를 해하고자 그를 죽이고자 하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권세를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으로 그의 삶이 치닫고 끝나게 되는지 몰라요. 왜 사울왕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조롱하며 저들의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워 저를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저 참고 바라볼 수 없어서 뛰어나온 자가 있지요. 그가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용사라 일컬어지던 골리앗과 비교해보면 적수가 되어지지 않는 소년 다윗이었지만 그는 늘 자기와 함께하며 자기를 도우시며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당차게 나가서 손에 있는 물맷돌 하나로 거인 장수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그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베어 한순간 기세에 충천하던 그 블레셋 모든 장수들이 혼비백산 도망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가 힘을 얻어서 그 블레셋 군사를 한순간에 진멸해버리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을 앞세워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승리에 대한 소식이 온 성읍에 울려 퍼지자 온 성읍에 있던 여인들이 나와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는데 그 노랫말 한 구절이 사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 18절 7절에 보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모든 공이 다윗에게로 돌아가며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여인들의 말 한마디로 사울왕은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시기가 그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싸움에서 가장 좋아할 사람이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사울왕 아니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함으로 자기의 나라도 자기의 왕권도 심히 위태롭고 보장받을 수 없던 상황에서 그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자기의 왕권을 지켜준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보호해 준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 다윗 때문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여인들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사울왕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지요. 자기를 바라보던 자기를 주목하던 그 여인들의 시선과 말이 지금 다윗을 향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받아야 될 칭찬, 내가 받아야 될 시선이 다윗에게로 옮겨가면서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시기와 질투로 분노와 불쾌함으로 그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모습이 사울 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지 않나요? 우리도 이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힘들지 않았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아야 될 우리를 향한 시선과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질 때 우리도 많이 불쾌했잖아요. 우리도 마음이 많이 불편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됐고 원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분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이 사울왕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아니었나? 우리 똑같이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살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게 모든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켠을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미움, 이러한 시기, 이러한 원망, 이러한 불평.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여전히 나는 연약한 자요, 여전히 나는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어떻게 그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로
미움과 분노로 내 마음이 가득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울 왕의 모습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나아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수많은 여자들의 찬송으로 인해서 그는 최고의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 있었어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는 이제 한나라를 마음에 품고 자신을 세워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지키며 그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 여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또한 15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한마디로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를 신뢰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의 말 한마디가, 그의 행동 하나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지혜롭게 행했다. 이 지혜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말로 하면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금 지켜야 될 모습,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주목이 나에게 집중이 되어져도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지혜로운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 겸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는 한결같은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우리는 조금 누가 칭찬해주면, 누가 조금 인정해주면, 누가 조금만 높여주면 우리의 어깨는 금방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방 사람들 앞에서 큰 당당함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 바쁘지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겸손한 자로 지혜롭게 행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 나를 주목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다스리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잖아요. 이 겸손이라는 것, 그렇게 귀한 것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여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 있었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겸손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겸손할 수 없는 것은 겸손하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의 칼을 뽑아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고 패하던 전쟁의 모습을 완전히 승리의 전쟁으로 바꿔놨어요. 그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야기하며 다윗을 최고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에 다윗이 가졌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한 게 아닌데,
지금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이 모든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쓰임받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것인데,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나를 내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겸손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 인정해주면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있나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있나요? 내 능력으로 이룬 게 있나요? 가만히 보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뿐, 그러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나를 그러한 사명 가운데 세우셔서 그저 헌신하고 순종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저 내가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만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는 순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그저 내 한 몸 주체할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내가 저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패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조금만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 수고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내가 조금만 무시되면 그래서 서운함이 밀려오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아야 된다. 그 모든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인데, 그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살아가는 것뿐인데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서 옮겨지는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원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다윗의 겸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 힘으로 한 게 있나요? 내 능력으로 만든 게 있나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룬 것이 있나요? 돌이켜보면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무익한 자예요. 자랑할 것 없고 드러낼 것 없고 연약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칼대와 같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지요. 드러낼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겸손을, 이 겸손에 담긴 다윗의 이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이 겸손, 이 다윗의 지혜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겸손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저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으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이 교회에 이러한 공을 세웠고 내가 이러한 영향력을 끼쳤고 내가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다.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한 연약함을 들어쓴 것, 그것 자체가 오직 은혜이다. 감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의 이유를 알았어요. 겸손할 수 있는 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서 드러나는 이 겸손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사울이 오늘 악령에 사로잡혀서 세상 말로 미쳐 날뛰는데요, 그 사울왕을 위해서 옆에서 수금을 켜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의 눈빛을 몰랐을까요? 자기를 대하는 사울의 마음을 다윗이 못 느꼈을까요? 심지어는 그 다윗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 자리에서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2번이나 던졌다.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 지금 그런 관계예요.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2번이나 던지고요, 다윗은 2번이나 그 창을 피하면서도 그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왕을 섬기는 자로서 자기의 역할, 이러한 모습은 앞서 16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신하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수금 타는 자를 찾아봐라. 그 수금을 통하여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구해봐라.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사 같은 그러한 역할이겠지요. 그러한 사람을 좀 데려와서 나의 마음을 좀 다스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나온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근데 또다시 다윗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미쳐 날뛰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사울의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될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있는데 그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게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 겸손의 지혜를 덧입은 자, 여러분, 그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켜고 있는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안에 이 겸손이 있었으면, 이 겸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섬김이 이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이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운 지식과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지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닫는 겸손이 이 일을 감당케 하고 그 믿음의 섬김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겸손의 증거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섬김의 아름다운 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이 나라에 이러한 섬김의 증거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이 겸손의 섬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복을 베푸셨을까요? 어떠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아니하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저를 지키시는 분이 되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요. 다윗의 고백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 되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셨는데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14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지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당당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와 은혜를 덧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해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들어쓰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자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저 무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으니 더 겸손히 나에게 주어진 일 성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겸손의 섬김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해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이 한 주간 나의 삶에 함께하여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할 때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